아,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에 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계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정신이요 교회 안에서 확장되어 세대가 서로 존중하고 복음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성도들의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년 세대는요 그 노년과 청년과 이 다리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젊은 세대들은 배우고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세대가요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자 복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대가 연결되고요. 복음이 전수되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서 함께 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순한 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대 간에 이어가도록 주신 복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교회를 통해 진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부모의 공경은요, 곧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복음을 배우는 질서로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계명은 가정의 계명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을 보이시고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신 것은요, 단지 가족의 사랑이 아니라 복음의 십자가가 그 전술을 통해서 완성됨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지 나누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구약의 계명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여전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고 단순히 교회뿐 아니라 온 세상에 십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믿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우며 또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계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많이 얘기했습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6계명에서 나머지 10계명까지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모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몸과 몸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내 이웃을 어디까지?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구체적인 이 말씀, 바로 십계명이 하나님 1에서 4, 5에서 10 이웃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계명의 시간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주셨고요. 근데 주일학교나 어린 학생들은 뭐라고 읽습니까?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습니다. 공경하라. 잘 따라 주어야 한다는 거죠. 오계명에는 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얘기를 하니까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질서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얘기해야 될 내용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셔서 생명도 주시고 양육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안 좋은 부모도요,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것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안 믿는 부모들도 보면요,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줘라, 정직하라, 나가면 질서 잘 지키고 차 조심해라.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부모들이요, 결국 돈이 중요하고, 결국 사회적 지위가 중요하고, 이런 거 가르칠 때 절대 그게 틀린 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요, 더 중요한 게 있는 줄 모르고 그것만 가리키면요, 아이들의 인생을 그것 때문에 망치게 하거나, 너무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 없으면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해서 아이들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자녀에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요, 자기 생각에 이 부모가 제일 좋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신자의 경우에는 가장 소중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부모의 가르침 우리가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잘 배우고 잘 섬겨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5계명에 부모를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그 외에 여러 질서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한 기관으로서 교회와 국가가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여기도 하나님의 공적인 권위를 부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공경하고 존중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와 장로, 특별히 가르치는 목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국가는요, 통치자들, 공무원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이 공적인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윗세대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 교회에서 윗신앙 선배들, 윗세대들, 직장 상사들, 사회에서 윗선배들, 연배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요, 존중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야기되어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 어떤 것을 원하시냐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후대에 잘 전수되도록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 역사 속에서 후배들에게 잘 전수하고, 특히 교회는요, 이런 식으로 2000년간 지금 신앙이 전수되어 온 것을 기억하여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후배에게 전하여 주는 것, 이것이 이제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측면이라고 했습니다. 세상도 말할 것 없습니다. 세상도요, 오히려 세상에서 좋은 역사의 발전 속에서 그 전 세대가 그 세대가 가진 좋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일반 혹은 세상 혹은 나라 또 사회에서 이런 점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교육하고, 또 좋은 것에 대한 가치, 역사적인 전통에 대한 전수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교회와 국가가 존재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 5계명을 주신 큰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위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다 있고 5계명을 어떻게 이어가냐면요, 교회와 국가로 연결하고 윗세대 선배로 연결시켰고, 윗세대는요, 다음 아랫세대를 잘 돌봐줘야 되고, 부모처럼 아랫세대는 부모를 대하듯이 잘 존중하고, 그래서 진리들이 전달되고 진리가 더 확장되고 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남은 영역과 기관, 교회, 국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요, 이미 얘기한 것과 연결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확대시켜 나아가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5계명의 중요성, 이 부모 공경과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존중과 공경으로 이어진다고 할 때, 이들을 한번 모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5계명을 통해 어떤 일을 원하시냐면, 교회의 진리들이 하나님께 이 교회에 주셨고 세우신 이 신앙인들이 그 신앙 고백이 잘 다음 세대에 전수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유지되어질 것이고 또 견고해되어질 것이고, 또 이렇게 이 세상에서 확장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수되는 것은요,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끊어지는 거. 부모에게서 자녀의 세대로, 윗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 신앙의 전수가 끊어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로서 이것이 정말 위험한 것이고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요,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요지는 이렇습니다. 원래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 시대가 무엇이냐면요, 정통주의 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독교 혹은 교회의 소중한 유산들이 거의 다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형식주의가 강하게 이것 때문에 일어나자 행동을 강조하는 경건주의가요, 반발을 합니다. 또 그것에 따라서 부흥주의가 있었고, 대각성 운동 속에서요, 굉장히 파편화된 자기 생각대로 체험이라든지 개인적인 내면적인 문제라든지 또 개인의 영성 같은 것이 강조되면서, 영적 체험 같은 게 강조되면서 교회는 정말 중요한 교리로부터 점차 떠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요, 오순절주의 같이 전혀 다른 것을 강조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는요, 더 멀리 정말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중요한 교리 또는 신학, 복음에서 더 많이 떠났다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자유주의 같은 게 등장을 했습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이 교회는 겪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요, 벗어나기 위해서 또 성경의 문자 그대로 근본주의,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 등장하지만요, 여전히 약점이 많았습니다. 이걸 보완하려고 다시 신복음주의가 등장했습니다. 그 신복음주의는요,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잘 유지하면서도요, 또 폐쇄적이지 않고 또 사회의 문명 안에 들어가서 이 참된 복음이 진리를 드러내려고 했을 때 실패 잘 안 됐고, 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면한 교회의 현실이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채로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발버둥 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지금 보여져야 될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끊어졌습니다. 이 끊어진 것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교회에 배운 간단한 복음의 내용이 다른 교회에 가면 들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람은요, 이게 끊어진 말씀, 이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란 단어를 듣고 교리와 신학이란 단어를 안 씁니다. 복음이란 단어만 쓰죠. 근데요, 사실 이 단어가, 교리와 신학이라는 단어가 더 옳습니다. 근데 왜 안 쓰냐면요, 교리, 신학 이러면요, 우리 속에서 거부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씁니다. 교리나 신학은요,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체계화시킬 때, 확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정리, 신학이 우리가 믿는 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리, 뭐 교리, 요리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요. 이걸 왜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데 그냥 쓸데없이 얘기한다는 생각이 오랫동안요, 우리 가운데 심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적인 것들이 끊어졌을 때 그런 반응이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 안에 깊이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이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지 거룩에 대한 성경 말씀, 바로 신학적인 것들을 말하자면요, 실천에 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잘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부모 때 잘 보존되고 더 좋게 만들어져서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잘 이어져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5계명이라는, 부모 공경이라는 이 계명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이 신앙의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웰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 학자의 책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교회가 전수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들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학.
하나님에 대한 교리들, 중요한 성경적 진리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것들, 이것을 잃어버렸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것들을 깊이 성찰하는 의미, 우리가 생각해 왔는데 풍성한 것들, 무엇입니까? 매일 설교되어지고, 우리가 나눠지고, 이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냐? 풍성하게 이것을 성찰하는 것. 그리고요, 이 신학과 신학 속에서 성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사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해왔던 것이 실천. 이 세 가지가 다 잃어버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뜨거운 감정, 뭐 다시 한 번의 체험, 그리고 실제로 배우는 것들을 싫어하고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배우는 것도 체계적이지 않고 결국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내면의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2000년간 또 종교교육의 500년간, 종교개혁 이후 500년간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했던 이 참된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을 진짜 믿을까? 또 믿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우리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고 실천해 나아가며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 번 시도하고 굉장히 고민하며 고생하며 만들어냈던 실천적인 원리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요 다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책과 유산들이 잘 전달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요 심각하게 끊어져서요 목사들 모임에도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계명 도모공경은요 이런 것들을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삶의 원리로 주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 복음의 진수들이 그대로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자꾸 이 계명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의 신앙은 전수요 부모가 그 주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기억하시죠? 6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1절부터 3절은 뭐라고 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에 아비들아 가정의 머리인 아비들에게 아버지에게 잘 합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대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자녀들을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 뭘 주신 것입니까? 책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는요 교회의 보조적 위치에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가정도 그 복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녀교육의 주체는 부모이지만 가정 전체를 살리는 주체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누구를 가르쳐야 합니까? 부모를 가르쳐야 합니다. 또 윗세대부터 부모가 잘 배울 때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자녀를 잘 지도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이런 생각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진짜 열심히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부모가 일주일 동안 내내 어린 시절부터 거의 데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이 교회 가르치는 시간보다 양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부모가 하루 데리고 있는 것보다 몇 배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부모는요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춘기 전까지는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독립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생명되는지를 아이들에게 잘 알려주는 부모에게 아주 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라고 부모가 된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신앙의 부모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윗 신앙 선배들 자기 엄마 아빠 혹은 어른들 전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도록 되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요 교회의 목사와 장로 또 가르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지도하는데 그리고 교회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윗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 이것을 공경으로 이것이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세대 아이들이요. 신앙을 가지는 것은 부모가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공적인 권위를 가진 목사와 장로, 특별히 가르치는 목사가 잘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사와 장로가 가르친다는 것은요. 이 신앙의 윗세대들이 동일한 신학과 신학적 성찰과 실천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서 그것을 상기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면서 온 세대가 같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생각하실 때 주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요, 일상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지만 부서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교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흩어지면요, 분반 공부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선생님들이 되어서 또 가르칩니다. 이럴 때 이 모든 것이 일치된 신앙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신앙이 풍성한 가운데서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 많고 또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똑같은 생각, 똑같은 생각들을 자녀에게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해 갈 때, 그럴 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서로 신앙을 나누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요, 목사 장로를 공경하라. 가르치는 자를 배나 공경하라. 그 사람이 괜찮아서가 아니라요. 그 가르치는 내용의 무게감 때문에 그 진리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윗선배를 존중하라. 왜? 그들이 가진 신앙을 잘 배워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더 잘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복음이 끊어졌고 신앙이 끊어지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아랫세대와 윗세대가 같이 배워야 되는 책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윗세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진리들은 분명합니다. 그 진리와 교리신학이 더 풍성하게 되어지고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게요. 하나님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려면요. 이 말씀을 갖고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세워야 할 묵상과 적용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야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찰과 과정 속에서 실천은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이것이 이렇게 어떻게 바뀌냐면 다 부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적용해 보자면요. 이것이 현실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 다음 이 선배의 것들을 성찰하면 후배들이 위에서부터 받은 실천의 내용들을 잘 성찰해서 더 좋은 것으로 현실에 맞는 것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예전에 주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사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는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사 먹지 말라는 것은요. 더불어 교회에 절대 주일에 빠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빠지지 않고요.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TV도 못 보게 하고 오락 같은 건 더 못하게 하고 주일 오후에 모여서 당구 치러 가든가 하면 그 다음에 짜장면 먹어도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당시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놀러 가는 거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요. 돈 쓰는 거 또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실천이 나오게 된 배경에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정말 그런 거냐라고 묻는다면요. 이런 걸 생각하면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무너뜨려졌다는 것입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무너뜨려서 여러분 지금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죠. 그럼 진리가 무너졌습니까? 이 계명을 안 지켜서? 아니죠. 팩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보냈잖아요. 예배 못 드리셨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뭐 몇 년, 연 단위로, 달 단위로 안 갔잖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본 사람도 있고, 놀러 그냥 집에 계신 분도 있고, 그럼 번개라도 옆에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뭐 번개라도 스치듯이 맞은 분이 계실까요? 그리고요, 그리고 진리를 지키는 이 시대는 안식일의 준수의 삶의 모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거 없이, 그거 없고 주의를 꼭 지켜야 돼. 이건 무너뜨렸고, 뭐가 없어진 것입니다. 안식일 4계명에 대한 이해가 이제는 사라지게 된 것이죠. 주의를 꼭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요,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모르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를 없애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마음대로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고, 신앙은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복원하고자 할 때, 그러면 여전히 옛날 거 다시 가져와야 됩니까? 주일 지키는 주일 성수. 아닙니다. 그 세대에 맞을 수는 있었지만, 근데요, 우리 세대에는 이 신학을 다시 복원하고 더 깊이 생각함으로써 진짜 안식일 계명을 지키면서 주일을 잘 보내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안식일을 누리며 그 안식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방식이 뭐냐는 것입니다. 정말 안식일,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안식일에 거하는 가장 집중적으로 분명히 드러내는 이 주의를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요, 이것이 우리 신앙 선배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잘 정리해서 후배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요, 많이 무너진 세대에 모인 사람입니다. 딱 보면요, 다 이 정도,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추었고, 더 이상 안 가려는 지점들이 다 다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아, 이건 너무 과해. 그런데요, 안 믿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또 몰라서 저런다 싶어서 하나씩 또 기다리기도 하고 또 계속 가르치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요. 또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잘 본을 보입니다. 또 그런 분들이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결국 자기가 신앙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 그것을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요,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잘 만들어내고 잘 정립해서 전해주지 않으면요, 후배들은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어려움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자기들은요, 지금 아이들을 잘 기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 시대, 이 한가운데서 그게 정말 잘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것들이 뻔히 보이는데,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성경적 원리로, 교회적인 이 성찰과 실천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으면요,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하중, 이 무게를 다 우리 자녀에게 내려주는 것인데, 적어도 우리보다는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이미 많은 우리의 성찰과 실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만들어서요, 그것이 역사로, 전통으로 물려줄 수 있게끔 되지 않냐라고 계속 얘기를 할 때 바로 이런 것을 5계명의 배경으로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다음 세대를요, 잘 가르칩시다. 잘 가르치는데요, 몇 마디 복음의 기초나 뭐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뭐 부자 될 거야, 뭐 십자가 이렇게 가르쳐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들, 이것이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되는구나, 뭐 이런 거구나, 그냥 생활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말투들, 행동들, 교회에서 모였을 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요, 지금 이 아이들한테 교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도 괜찮나 생각해야 됩니다. 애들이 우리를 보고요. 자, 우리를 보고 긍정에 배워. 우리를 따라해.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스스로 괜찮으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을 지금 가르쳐도 괜찮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괜찮을까요? 지금 우리를 공경하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해야 되죠.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충분히요. 우리가 충분한가를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애를 써서 더 좋은 것들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후배들의 삶을 준비시켜서 주는 또 우리에게 주신 부모로서 부모 세대로서 그 과업과 과제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는 것 이렇게 하고 또 몇 가지는요 우리가 다 복음의 원리로 그 삶의 지경들을 뚫어내야 합니다. 개인주의적 신앙들요 지금 또 일과일 신앙이 괴리고 우리는 지금 종교적인 행위로 이렇게 모여서 교회 생활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요. 결국 아닌 것을 안다면 진짜 함께 만들어내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정말로 고민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한 발걸음 더 내딛고 더 내디뎌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습관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려줘서요 전통이 되게 만들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관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요 그렇게 있다가 조금 괜찮으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가 적당히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이것을 정말 함께 뛰어들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만큼 그 있는 만큼 더 발목을 잡는 셈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전체가 안 움직이면요 실제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태까지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는 방향을 같이 나아가보고 더 애를 써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해보고 그 다음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원래 이렇게 뛰어들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 그냥 교회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본받아야 될 교회들이 있는데 먼저 물어야 될 것은요. 우리 교회가 본이 되냐는 거죠. 고민하고 배울 게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이 구성원 멤버들을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요. 하고 좋은 사람을 보내준 게 틀림이 없고 개성 있고 바르게 듣게 하나 할 수 있냐? 함께 그런 일을 해 나가자고 말씀드리는데 이것들이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은 빠릅니다. 세월은 빠릅니다. 금방 우리 나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때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때 선배가 되었을 때 선배들 뭐 우리 부모 세대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 정말 좋은 것들을 물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공경할 테니 남은 여생을 정말 잘 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더 가르쳐 주시고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전 세대가요. 신앙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목사의 장로가 권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권위주의는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요. 정말 뭐 다 버리니까 뭐까지 버린다고 무시해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요.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뭐 목사나 장로 우습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목사와 장로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정말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 목사 장로. 하지만요, 존중하고 잘 배우려고 할 때요, 그런 자세만 가져도 교회가요, 온전해지도록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책임지지 말고, 남 책임지지 말고요, 또 자기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배워야 되고, 목사와 장로는 잘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잘 전해줘야 됩니다. 함부로요, 이 직분에 세워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전해줘야 됩니다. 신앙의 전수를 한다던데 결국 그들이 최전선에 있었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장로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에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목자로서 잘 양육해 나아갈 때, 그럴 때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젊은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젊은 자들은 나이보다는 배우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그리고 다음 세대를 또 가르치는 자예요. 신앙의 전수가 될 때, 이 신앙의 전수가 될 때요, 배운 후배들은 잘 배워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있고, 특히 목사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장로는 성도를 가르침을 잘 갖고 있는지 또 확인하고 부족한 거 더 가르치고 그리고 잘 살도록 지도하고, 이렇게 될 때 이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자녀 양육 이런 것들, 또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되고 보람된 것인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경제적인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하는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취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요 실제로 신앙의 원리에 따라 풍성하게 얘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역할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전수에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요 세워지면 제일 좋은 거죠.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목회자의 생각하는 선입니다. 이렇게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워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신앙의 전수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정말 잘 가르치면 또 대부분이 잘 배울 테니까 이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으면 교회는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사, 장로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와 함께하는 기존 세대들이 동일한 믿음과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후배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5계명이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한쪽으로는 목사 장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윗사람을 공경하라는 것이고, 교회의 신앙 선배들 있죠. 근데요 만약에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공경하는 것이 오히려 치명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요 5계명은 가정과 교회로 연결시키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 시대가 정말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한 가지 이야기하면요,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이 두 기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게 하는 결정적인 중요한 두 기관인데, 가정도 무너지고 있고 교회도 무너지고, 이 기관 속에 부모와 목사와 장로 또는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전수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는 것인지 본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것은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요, 아이들이 그냥 그 속에서 자녀니까 엄마 아빠 하는 거 보고 또 형언니가 하는 거 보고
자기도 따라하면서 그게 신앙의 전수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 문제들을 고민하게 될 때 그때는요 윗선배들이 물러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고민하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면요 신앙의 전수가 될 것이고 자기들에게 맞는 신앙이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무너졌어요. 우선 뭐가 무너지냐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한 전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그냥 복 받아. 괜찮게 될 거야. 교회 안에 이게 없어진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이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전수할 게 없어집니다. 권위가 없어지고 무너진 것입니다. 물론요.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하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에요. 그것에 마음에 있는 분들은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너무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망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촛대가 떠나간다든지 이런 말을요. 멀쩡한 얼굴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촛대가 떠나가는 것 같아. 끝까지 붙잡고 늘어서십시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위기의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은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또 헤쳐나갈 것입니다. 또 다음 세대가 있고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서 잘 물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제발 좀 깨어나셔야. 내용들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부모 공경의 확장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생명을 주십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로 세워져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이요 자녀의 양육하듯이 교회는요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요 교회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신앙의 선배에게 배우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의 전수는 단지 지식의 전달만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이고요.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형성되는 관계적인 신앙의 전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자녀가 목격할 때요. 그 복음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회는요. 세대가 연결되는 하나님 나라의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와 장로를 세우신 것은요. 복음이 끊어지지 않기 위함이고요. 목사와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을 대리하여 세우신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치며 함께 살아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의 선배가 있고 배우는 후배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선배는요, 교리와 복음을 더 풍성하게 성찰하고 후배에게 이것을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으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순환 구조입니다. 배움과 전수를 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어진 복음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의 단절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전 세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속주의, 개인화 속에서 복음의 연속성이 약해졌습니다. 신앙의 전수가 단절되면서 어떻습니까? 교회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붙잡고 회복해라. 다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세대는 복음을 다시 세워야 할 회복의 세대. 신앙의 전통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담긴 복음의 정신을 오늘 현실 속에서 적용하십시오. 그럴 때 교회는요, 과거의 유산이 되살아날 것이고 미래의 세대의 새로운 복음의 터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5계명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복음을 이어가는 세대가 되라.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교회의 권위를 세우며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의 사명이다.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교회는요 제대로 세워지고 복음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회복하고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다음 세대는요 우리를 공경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복음을 지켜 주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웁니다. 라고 다음 세대들이 고백하는 그런 교회를 누리시며 그 기쁨으로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전수의 사명을 잊지 않고 세대가 끊어지지 않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주께서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의 유산을 풍성히 전하고 젊은 세대가 겸손하게 배우게 하여 달라. 무너진 교회와 가정이 신앙의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세워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대가 연결되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서서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